오늘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에베소서는 여러분 복받기 원하세요? 우리 조승환 전도사님만 복 왕창 받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잖아요. 혼자. 복받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에베소서는 복받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약속하고 지금 써내려가는데,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을 얘기를 해요. 어떠면 복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을 주는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어떤 복? 하늘에 신령한 복을,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인카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할렐루야.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잘해가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끈덕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물건이 안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돌릴 게 없어. 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광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아인슈타인, 누굴까요? 정말 유명한 사람 아인슈타인은, 제가 죄송하지만 내 당신을 보니까 정말 아인슈타인 같아, 정말 이렇게 소크라테스 같아, 정말 머리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 내한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냥 우리가 잘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정말로 당신은 위대한 사람 같아, 누구와 같아, 이렇게 하면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1장에서 3장까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복을 준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3장 초반까지는 그 말인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말씀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 중 이후에 4장, 5장, 6장이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 건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내용은 알잖아요. 전신갑주 나오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할 내용들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 살아가는 실천 사항이 4장에서 6장까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니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당연히 천국을 침노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을 정말 받으려고 나아가는 것도, 정말 강구하는 것도, 뛰어가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게 예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대면이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러면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복을 다 줄 게 어떤 복? 정말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신령한 복,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주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조건이 아니라,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 오늘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오늘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이 기도를 함으로 4장에서 6장까지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만들어질 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장 초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3장 1절부터 보면
오늘 보면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안 읽어도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적인 내용을 왜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뭘 했어요? 자기는 정말로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뛰고 고생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복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갇히고 욕먹고 매맞고 그 다음에 정말로 죽을 입장에 몇 번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인간적인 내 이 고난이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한 그 가운데 하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 할렐루야. 우리의 삶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꼴꼴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정말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죠. 할렐루야. 살아도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죠.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거든. 내가 받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이방인들과 이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의 건강교회에 있는 분들은 너무 멋져요. 정말로 이 깜깜한 영하 8도, 마이너스 8도, 영하 8도, 그 다음 구도되는데 오셔서 앉아 있잖아. 이 대단한 거. 이불 깔고 따뜻한 이 담요 온도 올려놓고 누우있으면 허리 쭉 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면 결단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님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눈치 보이서 왔다, 우리 그 선생님이 눈치 보이서 왔다, 아니 어디 집사님이 안 가면 또 욕할까 봐 왔다,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성령님이 인도하지면 결단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택한 정말로 이 자리에 앉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교 헌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 다짐하는 게 다짐 앞에, 주님 앞에 정말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스스로가 안 돼요.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부서지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결단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결단코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뒤에 말씀 뭐예요? 이 보세요. 20절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19절에 충만한 데까지 인도를 하세요. 19절에.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목적대로 인도하신 대로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문의 뜻이에요. 이 19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19절 놔두세요. 19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목적지로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틀어지고 힘들어지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안 끌어갈까요? 하나님 끌어가십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단코 정말로 그 경륜대로 계획대로 끌고 나가는 상황, 교회를 끌고 나가는 입장은 결단코 포기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굳건히 잡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믿고 있는 정말 믿음이에요. 이거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가려고 끌어가시는데 넘어지고 우리 인간은요 이 고치고 바꾸어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조금 뭘 하면 나아질 게 아니에요.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 인간의 욕정과 힘듦과 모든 내 이 자아가, 성령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이세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못하니까, 자아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 주면 너희들이 안 되니까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 다 이루는 제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정말 이렇게 나간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로 이 힘이고, 예배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간이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14절에 보면 이제 나와요. 모든 족속이 나와요. 근데 14절, 15절에 보면 누구?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은 누가 줘요? 창조주밖에 이름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이름을 줬지요. 아담을 이름을 줬는 권한을 하나님만 하실 권한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동물을 들고 오니까 곰, 들고 오니까 이 사자, 들고 오니까 토끼, 이렇게 준 거예요.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속성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들에게도 줬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죠. 하나님의 권한을 그 속에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이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을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생각했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라 하는 거는 파테르입니다. 원문에 파테르인데 지금 여기 이게 파생된 게 뭐냐면 파테리아예요. 파테리아가 1절에 보면 족속이란 말입니다. 모든 족속.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파생된 아버지의 모든 파생된 파테리아가 족속이에요. 이거는 언어 유희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이것을 나타내고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버지가 정말로 이 모든 족속들이 아버지를 다 칭송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찬양 안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 자들을 불러 모아서 칭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애통한 이 마음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이방인 중원 부원 하지 말고, 이방인이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게 이방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면 뭘 할지를 몰라요.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르쳐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 모든 하나님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구령의 열정, 그리고 이 선교의 그 열정을 넣어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게 할렐루야. 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요?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파테르 아버지가 모든 족속을 다 노아가 칭송받게 했는데 죄 때문에 죽었어. 떨어졌어, 끌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불러와서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디로부터 불러내면 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당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어디서 불러내어 받은 자들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래요. 뒤에 2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뒷뒤에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거예요. 찾아라 찾으니까 물구덩이 열릴 것이라 했어요. 구한 대로 주세요. 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또 기도의 한 면을 보여주는데 무릎을 꿇으라 그래요. 무릎을 꿇는 건 항복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에서 싸우다가 저쪽에 왕이 있다고 아가 있으면 항복해라 그러면 딱 가가 무릎을 꿇어요. 내 모든 걸 당신에게 이제 항복합니다. 이 뜻인데 아버지께 하나님께 항복하라.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서 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왜 무릎을 꿇으라 그래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로 기도가 내가 구하는 것도 주지만 또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가 A를 구했는데 B를 주셔서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22장 42절에 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였죠. 어떻게?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모든 하나님은 내보다 더 높이 계시고 나보다 더 잘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이 그런 기도의 맥을 바꾸는 게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요구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만 안 되면 화나고 정말로 이렇게 토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기도의 장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첫째 기도를 얘기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제목이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속사람은 내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겉에 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속사람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 여러분이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혼이에요. 혼. 근데 속사람이 뭐냐면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낮에 목사님이 낮내리도 설교했죠. 속사람은 뭐죠?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그게 속사람이에요. 내 아이덴티티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묵상으로 이게 되나요? 결단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지금 그러면 이 성령의 뭐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16절에 나오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들이 정말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들은 것을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 가지면 이 세상의 풍파 흔들리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굳건히 서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 떠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떠내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왜 안 주실까요? 이렇게 떠내려가고 다음에 이 17절에 18절에 나오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했어.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아. 성질나. 저 인간 벼락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벼락맞게 해줘요. 근데 벼락맞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진짜 이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다리 부러지게 해준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기도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세 가지 제목, 사랑이 정말 이 터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해진다 그랬죠. 이 17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긴 그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사랑.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스탠바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는데 어떻게 주세요? 20절에 보면 더 넘치도록 준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보세요.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이 매기에 흘러나가는 이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떠내려가지 않아야 돼. 정말로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이 복을 물씬 더 능히 주신다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핵심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도 이것을 잡고 2026년 한 해에 정말로 기도로 승리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 내용들이 정말 사랑으로 그 다음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건해진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쭉 나오래. 근데 사랑은 하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하고 정말 실천해보고 알아보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만지보고 맛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여기서 이 사랑을 알고 그래. 이 경험하고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17절에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너의 믿음이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 터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베이스란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누구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야.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랑을 어디서 배워요? 휴대폰에, 그 다음에 이 연속극에서 사랑을 배우잖아. 아, 저게 사랑이구나. 아, 저게 멋지구나.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 이것밖에 모르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면 이 어떻게 유리 멘탈이에요. 속 사람이 경건하면 유리 멘탈,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남지 이러고. 이 교회요.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 많은 곳이에요. 문제 없는 곳은 어디?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이 문제 많은 곳에서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이게 뿌리를 받고 터가 굳건해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신령할 부분 쏟아부어진단 말이에요.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들이 이런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신령한 복들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왜 이럴까 왜 이 꼴꼴할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가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충만한 하나님이 이끄는 목적지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다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것도 내세우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정말로 경고의 베이스가 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을 잡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충만한 데까지 끝까지 충만. 이 원어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힘들고 또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끌고 가셔야 돼요.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계획이 목적지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신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버티고 견디고 참는 게 믿음입니다. 이래서 파락 저래서 파락 아니에요. 내가 비록 상황 속에 유리병이 깨져서 유리가 깨져서 내 멘탈이 깨어져서 정말로 남을 찌를 수 있어요. 남들에게 찔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경험하고 일어서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안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요. 지금 신령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것이 될 때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들을 다 할 수 있어요. 4장까지 6장의 말씀들이 전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사랑할 때 어디서 해야 돼요? 저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 하니까 저 개 몇 마리 들고 그 산속에 있는 사람 다 그 40, 50대 60, 다 저도 잘 봐요. 산에.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요? 성도와 함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와 함께 사랑을 나누란 말이에요. 성도와 함께 사랑을 배우란 말이에요. 옆에서 찔리고 옆에서 정말 상처받고 해도 그것을 감싸는, 지금 조금 더 힘들어도 안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강건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사랑의 터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굳건히 믿음을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가지고 정말 이번 한 주도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